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 또 사람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지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비전은 비난을 이깁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비전은 비난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예요. 자,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꿈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요, 뚫고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꿈이 있으니까. 나는 비전이 있으니까. 비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에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갖는 거, 그게 사실은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못해.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게 보이네.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은 거야. 그런데 비전의 사람은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이 비전이 비난을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1817년에 독일의 귀족이었죠. 칼폰 드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만들어요. 처음으로 자전거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이 칼폰 드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자전거를 처음으로 저렇게 만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비난했겠어요? 저걸 처음에 만들었고 사람이 저거 발로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굴러가는 저걸 만들어 놓으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냐면, 동물이 하던 짓을, 그렇잖아요. 동물이 하던 짓을 사람에게 시킨다. 왜 저런 기괴한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동물 취급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우리가 동물을 이렇게 소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뭘 해요? 이렇게 짐을 나르게 하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동물 대신 사람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 사람이 사람의 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 하는 걸 보고는요, 왜 동물에게 시켰던 일을 사람에게 시키느냐? 사람의 존엄한 가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왜 저런 걸 만들었냐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폰 드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히 200년이 지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했는데, 여러분, 저 자전거가요, 올림픽 경기 정식 종목이 되잖아. 여러분, 올림픽 경기의 정식 종목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렇게 바뀌어.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대단히 어떻게 해요? 독려하죠.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은 도봉구에서 단체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그 보험으로 다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 한번 야간에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중량천에 나가가지고 야간에 자전거 타고 저 한강으로 해가지고 저 잠실대교 건너가지고요 한번 한강공원까지 한번 갔다 와보시오. 이야, 제가 지금은 자전거를 그렇게 타주고 있질 못하지만은 제가 작년에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자전거를 즐겼습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내 생애 처음으로 세금 내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잘 돼 있어? 여러분, 야간에요, 쫙 라이딩 하면은요, 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이게 비행기가 쫙 이렇게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야간에 보면은 어디 활주로에 쫙 라이트가 조명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가보면은요, 쫙 조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타는 걸 어떻게 해요? 독려하고 있어요. 독려. 근데 자전거 잘 타야 돼요. 의외로 또 자전거가 위험하기도 해요. 또 괜히 얘기 듣고 목사님 얘기 듣고 자전거 탔다가 목사님 또 응급실에 왔다 그러고 어디 부러졌다 그러고 그럴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물론 뭐 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나 자전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간 저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 그걸 연구를 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자전거가 왜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 자료를 쫙 분석해 놓은 건데, 야, 이걸 보면은 자전거를 타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자전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처음 만들 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 비난이 있어도요, 거기에 어떻게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니까. 언제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는 거예요. 가지 않은 길이니까, 남이 하지 않은 일이니까, 새로운 일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거기에 대해서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주변에서 뭐 비난한다고 그런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보다 강한 것은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야. 자, 보세요. 보면은 언제나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삶의 자리에는 그 꿈을 방해하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고 하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그를 돕는 이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에 대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면 나와요. 먼저 이 비난의 사람들이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에?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대부분이 함께 슬퍼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어느 가정에 정말 너무너무 기쁜 일, 너무너무 일이 잘 됐어. 그 남편이 잘 됐던, 본인이 잘 됐던, 자식이 잘 됐던, 근데 그 일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심으로 좋은 일에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야. 그러면서 조롱해. 갈릴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더 나가서 조롱하기도 해. 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이 산발락 같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비야 같은 사람도 함께 있는데, 자, 먼저 이 산발랏이 어떻게 비난을 했냐, 그 비난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2절 보세요.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5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가는 그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닌 이 미약한 사람들,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보란듯이 짓밟힘 당했던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스스로 경고한 자가 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 스스로 경고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 반어법이죠. 힘도 하나도 없고 도저히 경고한 자가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경고한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는. 셋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사라졌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돼?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래? 이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려고 그러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일을 하루에 마치려고 하는가? 아니, 언제 하루에 마치겠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렇게 말을 비꼬아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루 만에 재건하려고 하느냐?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원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이 불탄 이 흙무더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료로 삼아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는 거야?
말도 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요, 산발랏이요, 비난을 하는 거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는요, 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한다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결제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추진하는 그 일을 멈춰야 합니까? 멈추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산발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가지고 이 일을 또 비난합니다. 이게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비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니네가 지금 성을 쌓기는 쌓는데, 그 성 쌓는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쌓겠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난하면 되겠어? 그런데 이런 도비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산발랏이나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할 때 그때는 하고, 그러나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산발락 같은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 아니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낙심이 돼가지고 다 그만둬야 될까요? 그걸 뚫고 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걸 뚫고 가요? 비전의 사람은 뚫고 가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방해도, 그런 저항도, 그런 비난도, 그런 조롱도, 그런 여론도 어떻게 해요? 뚫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게 되니까,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였다니. 심히 분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재건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심히 분노하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히 분노하면서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조롱하고 앞에서 비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렇게 그 앞길을 막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어도요,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 세대에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너진 걸 재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 무너진 제단들이 재건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무너진 제단들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중한 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돼. 느헤미야 영성, 느헤미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를 방해하고 저항하고 분노하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이러면은, 자,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면 삼자 대면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오해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맞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싸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맞붙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그가 하는 일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과 맞붙어 싸우면서, 그래, 가만히 보자,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다, 반드시 내가 페이백하리라, 이러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사람하고는요 같이 말을 섞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싸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싸우질 않아. 말을 섞지 않아요.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누구냐면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스폴전. 이 스폴전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마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이 큰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가 한참 사역을 할 때에 계란을 이렇게 내다 팔았어요. 계란을. 그러니까 닭을 키워서, 사모님하고 닭을 키워가지고 닭이 알을 낳으면 그 낳은 알을 판매를 한 거야. 그런데 절대로 공짜로 나눠주질 않았어. 그리고는 항상 돈을 받았어. 돈을 받고 나눠준 거야. 돈을 받고 나눠줘.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스폴전 목사님과 그 사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폴전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분들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 부부는 그 말에 같이 대응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다 하는데도 거기에 일체 말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스폴전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계란을 그렇게 돈을 주고 다 파는 거야. 교우들에게도 팔고 지인들에게도 팔고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계란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가부가 된 어느 노부부가 너무너무 생활이 공공해.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르게 그 부부의 생활비를 대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폴전 목사님과 사모님이 당신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일을 그렇게 공개해서 알리는 일이 자기에게도 그렇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계란 하나 그냥 좀 주면 좋은데 꼭 돈을 받으니까 돈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 부부를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산발락과 도비앗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지 않아. 아니라고 그거 가서 굳이 해명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 네, 하나님 아시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가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냥 산발랏 도비앗 어떻게라도 그냥 맞붙어 싸우거나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것 같은데 일체 상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어요. 뭐 했냐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산발랏이나 도비앗이나 또 그를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하고는 일체 말을 섞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는 자기의 원통함, 하나님께 나가서는 자기의 지금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비전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비난과 조롱과 저항 때문에 결국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로 5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안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느헤미야 마음이 많이 상했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아마 마음에 상처가 컸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잠이 오겠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계속 비난한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도 여러분 잠이 하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업심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이 일을 제가 받들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저렇게 모함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 공의를 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저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저들의 저 모함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려 놨다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이게 저주를 빌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정말 산발랏과 도비앗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요. 괜히 비참해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져.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그 힘든 마음을 다 토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공의롭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 할렐루야. 부부간의 문제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잠이 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앞서가셔서 터치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비난 가운데, 저런 가운데, 저항에 맞닥뜨려지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항이 있고 비난이 있고 막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만큼 그 성벽을 짓는 일을 멈추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여 성벽을 짓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만큼 또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야, 이게 느헤미야 놀라워요. 여러분, 그 내용이 보면은 6절에 보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비난이 있고 저항이 있고 이런 조롱이 있고 이런 반대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멈추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뚫고 가야 돼. 근데 무조건 뚫고 가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뚫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짓는가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 그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멈추지 말라.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무슨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다 무너질 것이다,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하느냐, 무슨 이게 다 타다 남은 흙벽돌 가지고 뭘 짓겠느냐, 별의별 모함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차가 지나가는데 동네 개가 짖는다고요, 기차가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가다가 쓰고 그럽니까?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결제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떤 저항이 있어도요 뚫고 가는 거야. 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에스라는 무너진 율법을 학자의 영을 가지고 재건했고, 이 3차,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 포로 이후 이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어떤 저항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요, 여러분 뚫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세대에 무너진 성전들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세대의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